예,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3장 12절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1쪽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돌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12절만 같이 한번 또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아멘. 예. 자, 오늘 이 말씀 아까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생명의 깊은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서론으로 먼저 합니다. 사람들이 뭐냐면 교훈을 받는 대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먹거리가 중요하다 하잖아요. 어떤 의사들이 그런 말이에요.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을 고칠 길이 없다. 그러니까 몸이 자꾸 이제 우리 몸이 있잖아요. 자꾸 먹는 것 따라 몸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체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먹는 거 중요하죠. 그래서 도리어 경제가 있는 사람은 먹거리도 아주 비싸더라도 몸에 좋고 뭐 좋은 걸 먹으려 하잖아요. 그렇죠? 먹거리. 이제 먹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먹거리가 뭐 배고플 때는 먹거리에 뭐 배만 부르면 되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체질을 만들고 뭐 하는데 필요한 먹거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죠? 예. 그리고 그와 같이 오늘 우리가 내 마음 양식이 있고 영의 양식이 있어요. 몸의 양식만 아니라 마음의 양식이 있고 또 뭐요? 영의 양식이 있어요. 마음, 세상 믿지 않는 사람도 마음의 지식에 어떤 교훈을 받을 때 잘못된 교훈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잘못된 사람이 되잖아요. 좋은 교훈을 받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음식도 잘못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은 것 같으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또 몸이 나빠지기도 또 비만도 하고 나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생명의 영의 양식이고 참 생명의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가 잘 먹으면은 신앙이 굉장히 생명 있고 좋아지지만 잘못된 양식을 먹으면은 신앙이 인본적이 되고 또 외식의 신앙이 되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 싹군 나오고 진실한 종이 나오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래도 생명 있는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생명 없는 말씀을 전하면 아무도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러니까 또 물론 하여튼 그래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지 오늘 바울이 지금 여기에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주님께 잡힌 최고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적인 최고의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될 수 있으면 뭘 전해주려고 하는가 하면은 에덴 동산에 과일이 세 가지 있었죠. 뭐가 있었죠? 생명과 임의로 먹는 과실, 선악과. 복음에도 임의로 먹는 과실 같은 이런 세상 축복에 대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또 생명의 말씀도 있어요.
또 생명의 말씀 가운데 더 깨끗하고 더 충만한 이런 생명의 말씀이 또 차이가 있어요. 말씀이라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을 잘 먹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항상 생명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그 길을 걷도록 기도를 해줘야 되지 저 혼자 갈 수가 없어요. 알겠죠? 저도 뭐 이런 세상에 어려움 당하면 같이 타협하고 싶은 게 있고 낙심하고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냥 그 가운데서 또 하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자기가 실제로 살아보면서 증거해야 그 생명의 능력이 있지. 자기는 인본 생활하면서 생명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저도 그렇게 생각해. 특히 목회자들은 하나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회자들 먼저 고난도 받고 연단도 받아가면서 좀 앞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고난이 많아요. 알겠죠? 보이지 않는 고난 받았다고 내가 힘들다 얼굴에 막 여기 고난 받았다 표를 쓰고 되면 여러분들이 뭐 은혜가 되겠어요? 또 왜 웃어요? 최원수 집사님, 제가 지금 우리 조양자 때문에 너무 고난을 받아서 얼굴이 많이 찌들어졌어요. 많이 늙었어요? 아니 좀 늙어야 될 건데 이게 찌들고. 그 아내가 아프니까 참 힘들긴 힘들어요. 그게 보니까. 같이 아픈 사람 옆에 같이 있는 것 자체가 힘들어. 같이 있는 것 자체가. 어저께는 대치동에 있는 어떤 허브 신경과라고 가보니까 그분이 진단하는 이거는 의사들마다 진단이 다 달라요. 그 세브란스에 있는 그 신경과 의사는 편두통이라고 하고 또 이분은 목사님 여쭤보 이건 편두통이 아니에요. 긴장성 두통이에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또 의사들마다 서로 견해가 달라요. 제가 볼 때는 긴장성 두통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하루 아프면 하루 가긴 되게 힘들잖아. 하루라도 안 아파.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해봐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오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룰 수 있고 도리어 이렇게 예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건 그건 너무나 가치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게 싫은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다는 거는 복을 준 거예요. 복을 준 거, 그 고난이. 예? 예. 천수사님, 그렇죠? 주님 때문에 고난받는 거, 그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진짜 복을 차버리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이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자꾸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명 양식을 주라고 또 이런 면도 있구나. 자꾸 그런 생각을 하긴 해요. 예. 예. 그래. 오늘도 시편대도 119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34편 119편에도 이 의인은 예수님의 피로 의인된 죄인이 의인된 우리들은 전체적으로 고난이 많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근데 그 중에 또 주님의 대속의 의를 잊고 살라고 하면 또 고난이 또 더 많아요. 알겠죠? 의인은 여기 아까 주일학교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 의인이 어디 갔어? 의인아 없어? 의인아 아까 우리가 왜 의인이 됐다고 했지? 예수님의 응.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응. 의를 입혀주셨어요. 그래.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때문에 의인이래. 주원이도 한번 해봐라. 우리가 왜 의인 됐지? 다르게 표현해도 돼. 하나님의 의를 입어갖고 우리가 의인 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예. 그 말은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 때문에 주님의 자녀가 된 의인이거든요. 이런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아요. 왜?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니까.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피로 값주 산 의인데 의인으로 정말 더 살아보려고 하면 또 거기다가 더 고난이 더 와. 더 깨끗하게 더 하나님 것되게 하려고 그렇죠. 더 생명을 주려고. 그래 오늘
그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저는 그래서 또 이 서론입니다. 서론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들어보세요. 끝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제루살렘 올라가면서 구원 얻는 자가 적으니까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는 자가 많지를 못하고 적다. 구원 얻는 자가 적대요. 이 말은 천국 가는 구원 말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사람 가운데 정말 영광의 구원을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하는 주님 기뻐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즉 뭐 같은가 하면 출애굽기 광야에서 보세요. 거기서 구원 얻는 자들이 숫자가 적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일반 다른 교파에서는 모르는 교파에서는 두 가지로 나눠요. 광야에서 있는 그 사람 죽어간 사람들이 지옥 갔다고 보는 교파도 있고, 그러나 장로교 쪽에서는 그 예수 믿는 사람 구원 얻은 사람 천국은 갔다고 봅니다. 그 중에 그러면 천국 갈 사람이 만약에 어떤 교파 같이 말하면 모세,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전부 지옥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양 집사님, 그러면 기본권으로 어떤 교파가 만약에 그 나머지 사람들이 다 지옥 갔다면 여호수아, 갈렙, 모세만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 그렇지? 예? 어떤 교파 같이 그래 말하면은 그걸 맞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 전부 지옥 갈 사람이 수록해요, 이 안에도. 그렇게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의인이라는 거는 예수님 피로 로마서 1장 10절에 나오는 것, 의인은 그 의인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의인은 예수님의 대속 피공로로 의인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 사람들은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이 의인, 이 의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권을 가진 자라도 고난이 많고, 또 의인의 입장에서 의인으로 정말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 더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그게 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깨끗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요거 잘 구분해서요. 성경에 의인, 알겠죠? 의인. 그래, 오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은 자가 적다는 것은 의인 중에 예수님의 하나님 의를 입은 의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원을 이루어갈 자가 적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다음에 또 여러분들 보면 뭐 열처녀 비유 같은 거, 달란트 비유 같은 데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 큰 것으로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이런 구원을 우리가 받는 사람이 적다는 것을 말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런 생명의 구원을 이루고 한 사람이라도 다 주님 앞에 가기를 바라서 그렇지, 그걸 원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은 물론 어린 신앙들을 위해서 교훈도 해야 되겠지만은 최종적인 거는 이 생명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 교훈을 위주로 하면서 또 어린 신앙들을 위해서도 또 끌어가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게 조화를 맞춰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로는 그 생명의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빌립보서를 쓴 교훈을 해야 오늘 이 내용을 알겠어요. 오늘 제목은 한번 두 번만 불어줄 테니까 잘 적어보세요.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쉬지 맙시다. 잡힌 바 된 표대를 향한 다름질을 쉬지 맙시다. 우리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로마 빌립보교에 쓴 서신이에요. 바울이 순교하기 한 5, 6년 전쯤에 쓴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가 60대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이후로 30년 동안 복음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아시아 지역과 또 여러 중요한 도시마다 교회를 세우고 또 나중엔 예루살렘에 가서 또 잡혀갖고 제수 신분으로서 로마에 지금 끌려와서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 세계 역사가 바꿔졌다고 말하는 역사도 많아요. 예. 기독교가 바울을 통해서 유럽의 서구 지역에 가가지고 서구 지역의
기독교화 돼가지고 지금 서구 지역의 나라들이 근대 세계를 이렇게 주도하는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바울이 살아있을 때만 해도 자기가 이런 복음의 업적에 생각해 보면은 만족할 만하고 조금 더 이 정도면 이제 좀 템포를 늦추고 적당히 살자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는 오늘 여기 보니까 아직 내가 자본줄로 여기지 않고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해서 계속 쫓아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봅시다.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아직 자본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쫓아간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오늘 여기 뭐냐면 난 아직 잡힌 바 된 그것을 정말 잡지를 못했다 아직까지. 그러니까 계속 나가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이 표대가 도대체 뭐냐? 바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 그분의 표대입니다. 잡혔다는 게 뭐겠습니까? 잡힌 것. 오늘 빌립보서 앞에 쭉 말해놨어요. 앞에 말해 아마 알라고 하면 3장 1절로부터 쭉 읽어봐야 이제 예수께 잡혔다는 게 뭔 줄 알아요. 그러나 저는 이 앞에 빌립보서 말고 에베소서 1장 3절로부터 거기서도 잡힌 바 된 그 바울의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한번 보려고요. 에베소 1장 3절이 뭐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랍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5절 6절은 이렇게 아들이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아들은 한 부모의 거저받잖아요. 뭐든지 자 보자. 강희야 너 부모한테 거저받지? 아기 인식이 안 되는가 봐요. 거저 안 받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누가 거저받았나? 주선이는 엄마 아빠한테 거저받은 거 아니야? 뭐 내 값을 주고 받았어? 거저받았어? 근데 요즘 거저받으면서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차이를 주고 흑수저 금수저 이런 차이를 많이 안 준다고 많이 안 준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6절에 보면 에베소 1장 6절에 우리는 값을 내고 받은 게 아니고 뭐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깨달아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합니다. 항상 깨달은 사람 맨날 주님을 우리 찬송 감사하면서 찬송하는 게 뭐냐면 땅의 그 복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뭐요? 신령한 복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가 됐고 또 하나님의 아들 돼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걸 상속받고 아들이라는 거는 좀 다른 뜻이 있어요. 양자로 상속을 다는 거는 그 씨가 하나님 형상의 그 씨를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거 얼마나 큰 건지 그게 제일 큰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일하신다는 거 두 번째로 큰 거예요. 이 비밀은 이거는 또 배우고 또 깨닫고 해서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자기가 근데 이거를 처음부터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혔다는 거를 왜 잡혔다고 했는가 하면 내가 들어서 시작한 게 아니야. 주님이 시작을 해버렸어. 근데 우리는 바울을 잡혔다고 하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기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고 바울아 그때부터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어머니 태에서부터 나를 특정했고 이렇게 했고 또 그 이전에 영원 전에 오늘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벌써 택했다. 그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실 잡혔다는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잡힌 게 다메섹 노상에서 잡힌 거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깊이 따져보니까 스데반의 설교에서부터 잡혔어.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근데 더 깊이 따져보니까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벌써 잡혔어. 근데 더 깊이 따져보니까 언제?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선택한 데서부터 벌써 잡혔어. 그래 오늘 여러분들이 바울 누구였지? 바울 사도께서 왜 자기를 잡혔다고 표현했는가? 내가 선택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하겸아, 너 금수 석수 하는데 금수로 딱 태어나면 아주 걔들은 좋다고 생각했지. 어? 그건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 금수 석수저는 그죠? 예. 그럼 뭐 일반 우리 하겸의 속으로는 좋아할 것 같으면서 여기 앞에서 지금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근데 자 그거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았다는 이거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으니 이것보다 복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금수로 세상에 돈 많은 부모님 태어난 것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아서 내가 잡혔다는 거 이거 잡힌 게 싫어요? 젊을 때는 우리 청소년기에는요 아무것도 알지도 못하면 지가 알고 지 맘대로 하고 싶어 하는데 앞에 설계도 무중력의 사람은 아무도 없다. 지구에 살면서 중력에 다 잡혀 살지. 사람이 알고 보면은 이 청소년기 때 사춘기 때 잡혀 살기 싫고 간섭받기 싫잖아요. 근데 안 잡히는 부모한테 안 잡혀요? 하나님께 안 잡혀요? 하나님께 안 잡히면 뭐한테 잡혀? 넓게 보면 마귀에게 잡혀. 나는 하나님도 안 잡히고 마귀에도 안 잡혔는데 마귀가 벌써 어떤 친구라는 사람을 통해 잡을 수도 있고 어떤 타락한 게임을 통해 잡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마약을 통해 잡을 수도 있고 뭐로도 인간은 잡혀 살고 있지 안 잡힌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그때 깨닫고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래서 이런 말도 하나님을 두려워 안 하는 사람은 도리어 세상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지지가 않아요. 예.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청소년기 간섭받기도 싫어. 여기 누가 있냐? 민지야, 너 간섭받기 싫지 요즘에? 그지? 그럼 너가 다 모든 걸 총명하게 100% 노원차 판단하면 다 엄마 아빠보다 더 잘하고 살 수 있겠지. 근데 왜 간섭 안 받으려네? 우리 지민이도 엄마 엄청 받기 싫어하지? 그지? 지민이는 보니까 힘이 없으니까 엄마 말을 듣는데 힘이 없으니까 아직은 듣는데 민영이 같으면 좀 힘이 있거든. 민영 어디 있냐? 민영이는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엄마 말을 안 들어도 좀 살만한 그거까지는 또 안 들을 수 있어. 근데 지민이는 힘이 없어. 근데 좀 잘나봐. 그럼 아예 안 듣지. 저 나이 때는 이제 그런 거예요, 저는. 근데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잘났다고 나는 하나님께도 마귀에도 간섭 나 혼자 하겠다. 잡히지 않고 살겠다. 그거 나중에 보면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그죠? 내가 아무데도 안 잡혔다고 말하는 사람은 100% 누구한테 잡히고 있어요? 마귀한테 잡히고 있어요. 마귀가 어떤 사람을 통해 잡든 돈을 통해 잡든 뭐를 통해 잡든 자기를 잡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인자 집사님 목사한테 잡히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얼마 전부터는 잡히기로 했다고 이제 방향을 바꿨다 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 말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 사실 저한테 잡히기 좋아서 하지 일부러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그 마음도 순간순간에 변하는 거죠. 잡히고 알지 뭐 어떨 때는 잡히기가 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우리 잡혔다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께 잡힌다는 거는 너무 귀한 거고,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에게 잡혔다는 것도 그거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알겠죠? 자, 지민 엄마한테 잡혀 사는 거 귀한 거다. 그지? 지금 너 마음대로 해봐야 망하는 길밖에 없는 거다, 그게. 우리 민지가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책임질 수 없는데 괜히 이상하게 잡히고 싫고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거.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보면 어떨 때 여기 있는 분은 다 그럴 거야. 내지해 갖고 안 된다고 하면서도 뭔가 하나님께 잡히고 살기 싫은 거야. 그게. 그러나 우리가 제일 큰 하나님께 잡혔다는 것이 참 복 있고, 또 세상에서도요, 나를 사랑하는 부모한테 그 사랑에 잡혀 산다는 진정한 기쁨으로 효도하는 사람 얼마나 좋겠어. 또 나를 사랑하는 어떤 신앙의 지도자나 이런 분들에게 참 감사나 잡혀 산다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잡혀 살지 못하는 것만큼 천방지축 같이 사는 거, 그거 얼마나 복이 없는지 몰라요. 예? 아무도 잡을 수 없는 사람, 그거 뭐가 되겠어요? 생각해 봐요. 예? 아무것도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 이하에 자기가 잡힌 거 나중에 보니까 거저 주신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감사해서 잡힌 데 대해서 찬미할 수밖에 없는 잡힘이라는 거예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택했고 현실을 주시고 구속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강권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어떨 때는 교훈으로도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니까 너무 모든 면에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로 넘어가면은 3장 그 6절로부터 자기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뭐 자기 족보를 쭉 말하고, 자기 또 요즘 말로 학벌 그 계통도 쭉 말하면서,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이제는 다 해려야겠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그게 너무 좋아. 근데 그런 것들을 더 귀중히 여기면은 비교해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로막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걸 더 귀중한 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알아갖고 그분이 내게 베푼 사랑, 영원한 생명의 은혜, 이걸 생각하니까 뭐냐 하니까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거. 고상하다는 뜻은 이게 뭐냐면 영원하고 가치가 영원히 계속되고 어느 것과 비교해도 이거 이상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시간적으로 영원한 가치, 또 뭐요? 어떤 거 비교해봐도 이것보다 큰 게 없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해 가지고 그동안 사람들이 부러워했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겼다고 해? 해로 여겼다.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얻는 게, 얻고 부화한다는 게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우리가 얻고 그분의 것이 된다는 거, 이거 얼마나 큰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는 거, 그리스도 그 안에서 발견된 내가 얼마나 복 있는 존재인지, 자기의 재발견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원래는 죄인인데, 그죠? 예수 피국노로 이렇게 해서 그 성경에 기록한 걸 여기 다 말할 수 없으니까, 나는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니까 내가 귀중한 것이 전에 알던 거하고 더 귀중해. 왜? 하나님 없이 귀중한 거 인간 그 하나하나 해봐야 뭐 얼마나 가치 있겠어. 만약 돈을 많이 벌어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번다 합시다. 그럼 1년이면 1억 2천이고 한 30년 보다면 36억짜리 인생이라는 거야. 근데 36억짜리 인생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하나님 같은 귀한 인생이야. 하나님 천지를 창조한 그분이 나를 자기 생명도 아낀 하나님 자녀를 삼아줬고 영원한 생명을 줬고 영원히 함께 하겠어. 이건 36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다시 발견해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누가 나를 대적하겠느냐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세상과 전투에도 이 로마서 8장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어떻게 넉넉히 이긴다. 한번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넉넉히 이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얻었는데 그 안에 내가 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자존감이 저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좋아요. 너무 커요. 누가 나한테 욕을 해. 그래, 욕 실컷 내라. 너가 아무리 욕해도 소용없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 너 나중에 욕한 것만큼 어떻게 되는 줄 알아? 이러니까 내 자존감이 굉장히 높대도요. 믿음 있는 것만큼 자존감이 센 거예요. 인자 입장에 가난하다고 자존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한테 막 기죽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안 그래요? 그 앞에도 자존감을 탁 내시고 이렇게 살아요. 예? 오, 믿음 있네. 강희야, 너 전에 공부를 좀 못했잖아. 이제 공부 잘하는 애가 뭐 기가 죽겠냐? 지금도 이제 깨달아 보니까 그래, 너 공부는 못했지만 그렇지만 내가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굉장히 귀한 존재. 자존감이 세졌냐? 자존감이 또 세졌어. 전에 믿음이 없을 때 가면 돈 있고 공부하는 애 앞에 하면 기가 죽잖아요. 그죠? 학생 때는. 여기 있는 분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자기를 알게 되면 자존감이 굉장히 커집니다. 주님은 그런 자존감을 가지는 사람은 좋아하십니다. 교만하다고. 그게 겸손인 거예요. 거꾸로 돈이 조금 있으면 돈 있다고 좀 큰 소리 치고 이게 교만한 거지. 나 주님 아들이야. 그것 때문에 자존감은 하나님이 겸손이라 하지. 그거를 교만이라 안 하십니다. 아시겠죠? 예. 자존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이걸 얻기 위해서 앞에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던 것들을 잃어버렸어. 세상 거 잃어버린다는 건 복음을 위해서 그걸 다 써버릴 수,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영원히 갖고 갈 게 아니고 사용하고 써서 잘 쓰고 버리고 가는 게 그게 내 할 일이에요. 알겠죠? 이 몸뚱이 나중에 다 어떻게 되겠어? 이거 다 변화가 돼야지. 이대로는 안 돼. 너무 고장이 잘 나는 몸이잖아, 이게 보니까. 잃어버리고, 몸뚱이만 그렇겠어요. 모든, 집도 얼마 안 가면 사람 안 살면 하루 해갖고 다시 새로 지어야 되잖아. 아무리 유명한 회사도 다 없어지고, 그렇죠?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겼다. 거기다가 배설물이라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냥 찍기같이 여겼다는데, 찍기라는 거는 그거를 안에 양분을 먹고 버리는 거니까 땅의 것들을 너무 무시하면 안 돼요. 그것들을 잘 배설물이라는 걸 잘 사용하고 그거는 그 안에 사용해서 본물 하늘에 쌓아두고 주님을 얻고 그거를 잘 사용하고 이제 그 자체는 잘 사용하고 끝났다는 것이지 그 돈을 세상을 무시한다는 찍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배설물이라는 뜻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배설물 여기 이유 그래야 그런 이유는 그리스도로 얻고 안에 발견되기 위해서 세상 것들을 그렇게 잘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면은 그 잡히고 나서 잡힌 그 비밀을 보니까 너무 크니까 바울은 그 잡힌 걸 또 이건 뭐 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잡힌 비밀을 알았다고 다 한 게 아니야. 그렇죠? 다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분은 무한한 법이기 때문에 무한하기 때문에 그거는 무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리스도는 제사장 선지자왕 이거 하면 소리가 다 하겠네. 제사장 선지자왕의 그 비밀, 오늘 우리 작은 그리스도의 그 비밀, 주님께서 오셔서 한 일이 그리스도 일을 하셔갖고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제사장의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죠? 선지자의 일이고 왕의 일입니다. 또 오늘도 우리가 그런 작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이렇게 하신 그 비밀,
그리스도 일을 해갖고 오늘 구속해갖고 우리를 또 장 그리스도의 일을 또 하게 하시는 그 비밀, 또 그 부활의 권능과 아까 우리 장로님이 설교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그 부활, 다시 내가 죽어야 사는 거. 사람은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삽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때 살아난 이거는 주님과 함께 죽어봐야 알지. 그거 죽지 않고는 내가 안 죽고 살아있는 그거 갖고는 복음의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해야 알지. 세상 생짜배기 그대로 있어가고 진리를 알겠어요? 하나님 알겠어요? 김명희 쌤, 안 죽고 생짜배기 그대로 하나님 알겠어? 예? 모르겠죠? 김명희도 많이 죽었거든요. 많이 죽은 것만큼 부활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변화가 되는지. 그런데 안 죽으려고 빠둥빠둥 돼갖고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 전에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 억지로 막 죽여놓으니까 지금 저 정도 됐는데, 그 감사한 일이지, 나중에 보니까. 자, 부모가 어때, 자식들 어때, 울도록 하면서 교육을 시킬 때 있잖아요. 부모 순종 안 하면 막 자기 멋대로 안 해주니까 막 울잖아. 어떨 때 힘들게 되면 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울릴 수 있어. 왜? 우리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죽어야 더 좋은 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도 잘 선택해서 하셨네. 뭐냐? 육이 죽고 영이 살아. 천국 생활이고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최고의 영광이라. 우린 주님과 함께 죽는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더 잡힌 그 비밀을 좋은 거예요. 저도요,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죽고 나면 좋았는데, 최고적으로 보면 좋은데, 막상 죽을 게 또 오면 어떨 때 감사할 때 너무 큰 게 오면, 힘들어서 벌벌 떨 수도 있어. 마음에 철컹할 수도 있어. 근데 그래도 통과하고 나면 좋아요. 그죠? 저도 죽는 게 오면 다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도 막 고민도 하고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죽고 나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알겠죠? 그 부활의 권능. 부활하면 얼마나 좋은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죠. 고난은 십자가의 고난, 주님과 함께 죽는 고난이거든요. 죽는 그 고난의 비밀. 참 죽기 힘들지만 이게 주님이 함께 안 하면 죽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억지로도 죽여주는 게 우리 축복이거든요. 그게 보니까. 저는 여기 있는 분들 하나님이 교훈으로도 죽여주지만 참 억지로 강권적으로 잘 죽여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게 아니면 안 돼요. 자식도 보세요. 자기 순종해서 자라오지만 부모의 그 어떤 강권에 의해서 또 교육받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그 비밀, 이거를 알고 싶어갖고 그분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비밀이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봐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는 자기가 이 강권적으로 잡혔는데 바울은 빨리 깨달았어. 그래서 이걸 더 알고 싶어갖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다메섹에서 잡혀갖고 바로 복음을 한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보면 어디로 가는 거, 아라비아라 광야라 3년 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를 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를 딱 듣고 그거 가지고 또 다시 한번 성경을 연구하니까 또 확실히 바로 예수가 바로 아브라함의 씨고 또 모세가 말한 나 같은 선지자고 예수님의 제사대대 그 재물. 알겠죠? 그걸 깨닫고 그런 자기에게 또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자기를 잡아가지고 바울이 자기의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또 자기를 어느 누구보다도 꽉 붙들고 자기 손에 꽉 쥐어갖고 또 교만하면 안 되니까 가시까지 줘가지고 이렇게 자기를 써주는 데 되는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너무 감사해서 말로 닿을 수 없는 감격이 솟구치고 더 주를 위해 살고 싶고 더 주를 위해 죽고 싶은 그런
감동과 깨달음이 있는 바울 사도를 여기 말한 거예요. 보라. 그래서 그 잡힌 거, 오늘 여러분들도 바울이 이렇게 이 잡힌 그것을 표대를 삼아갖고 계속 달릴 수 있는 거, 그게 이 잡힌 비밀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인생에 자기의 전부를 다해서 달리는 데는 가장 자기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해 달리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예.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고 달립니다.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까?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이거 나중에 책임을 못 져요.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모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표대로 삼아서 또 달리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 있는 동안에 이게 더 좋고 뭐 여러 가지 미혹도 있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것들 다 평가는 없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만 서는 게 남아 있어. 그래, 예를 들면은 쉬운 예 중에 이재수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할 때, 목사님 그러면 끝까지 날 책임지시겠어요? 하나님밖에 책임질 수 없잖아요. 난 하나님 앞에 맞춰 할 거지 이재수 목사님에 맞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담대히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도 지금 보면은 뭐냐면 이 잡힌 바 된 그것을 알고는 나중에 그 고린도후서 5장의 10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선악간에 행한 것을 따라 주님 앞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했잖아요. 그죠? 자기의 선악간에 행한 것을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서서 받게 된다. 그리스도의 심판하고 또 우리 하나님 심판하고 다릅니다. 자, 요것도 배우면서, 자, 하나님 심판은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뭐죠? 공심판이고, 그리스도의 심판은 뭐죠? 예? 나중에 상 받는 심판이잖아요. 그죠? 건설권의 그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은 하나님께 딱 잡히고 난 다음에 빨리 깨달았어. 얼른 머뭇거리지 않았어.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을 연구하고 살았어. 그래서 잡힌 비밀을 더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나는 그동안 몰랐던 이 잡힌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나는 예수를 위해서 살겠다. 나의 인생의 최대 목표가 예수다. 가장 중요한 목표가 예수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될까? 그분 앞에 서야 될 거기 때문에. 왜? 그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세상을 승리한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다 그분 앞에 서야 되고 그분 앞밖에 남는 게 없어요. 자, 세상은 안 남습니다.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그분과 함께한 것만 남습니다. 알겠죠? 뭐가 남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의 유일한 그 인생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야. 그분에게 잡힌 바 된 그것을 또 더 잡혀 사는, 더 주의 것으로 사는, 더 주를 위해서 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주님과 한 생명이 되어 사는 이런 내가 돼가기 위해서 전부를 다 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처럼 그래서 빌립보 오늘 11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구원의 참여함을 알리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을 이르한다. 죽으심을 본받아. 주님께서 죽으심을 본받아. 이걸 우리한테 적용하면은 예수처럼 욕먹고 예수처럼 매맞고 예수처럼 굶주리고 예수처럼 멸시받고 하는 일을 자청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예수님 같이 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 가신 길을 걷고 싶어가지고. 왜? 그 잡힌 비밀을 아니까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자기도 거기에 죽고 싶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능력을 자기도 체험하기를 원했어. 그렇게 어떠든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주님을 존귀케 하는 이런 사람으로 자기의 인생 목표를 설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어제도 이제도 담대히 원하는 바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하는 이 삶으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예? 보니까.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뭐냐면 주님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찬송 잘 부르는 복음 찬송 가운데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이래 돼 있잖아요. 여러분도 오늘도 인생의 귀한 목표가 오늘 우리에게 바울같이 이 잡힌 이 표대, 오늘 아까 세 가지,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한 것, 그리스도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또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한 이 비밀을 알고 싶은 것, 또 에베소 1장으로 가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뭐죠? 하늘에서 한번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고,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그걸 깨달아서 그 은혜의 영광을 영원히 찬미할 수 있는 이런 내 잡힌 그 복을 받다. 근데 이게 잡혔다는 게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고 이 복을 줬단 말이야. 잡아가지고. 최은수 집사님, 주님이 잡아가고 줬대요. 너무 좋은 걸 받았어요. 안 잡힐 거 잡혔어요? 아니죠. 자, 보자. 우리 지민아, 너 예수 믿는 거 너무나 좋지? 힘들어? 엄마 때문에 예수 믿게 돼서 좀 힘들어? 아니야. 이제 점점 더 힘들 수도 있을 거야. 저 때부터 정말 그렇게 깨달았다면 굉장히 깨달음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잡혔다는 거, 나이가 들어가 볼수록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믿게 된 게 너무 감사하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뭐 아주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닌데도 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 이제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젊을 때는 제가 보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나이 들면은 지나온 걸 생각해 보니까 참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온 게 이게 아니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았겠나. 또 주님 앞에 갈 때가 되니까 정말로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젊을 때는 이거 세상에 바라는 것도 맞는데 그만 한쪽엔 또 양심의 가책이 되고 이래갖고 예수 믿는 자체를 너무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젊을 때는 보니까 한때 그 세상 욕망하고 부딪히니까 말이죠.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바울같이 주님께 잡힌 바 된 이 주님께 빚진 자 된 이 큰 은혜, 1만 달러한테 빚진 자, 갚을 수 없는 빚을 빚진 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이 깨달아 가지고 사나 죽으나 어떻게든지 나는 주의 것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내로 살겠다고 목표를 딱 정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정말로 귀한 것을 정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 가운데 정말로 나의 전부를 다 바쳐서 지금 정한 인생의 목표가 있느냐? 그런 인생관도 없고 그걸 인생의 전략이라, 인생의 전략, 큰 인생의 테두리 어떤 방향성도 없고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전략과 전술은 차이가 있는 거 알죠? 전략은 어떤 큰 테두리의 그 방향을 말하는 거고 전술은 그 안에 작은 어떤 그 대응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예. 전쟁에도 보면요. 작은 전쟁에는 이겼는데 큰 전쟁에서 지는 전략적으로 전투마다 이겼는데 나중에 보면 전쟁이 지는 전쟁이 있어요. 그거 이상하죠. 그런 게 있어요. 보면요. 예. 근데 세상을 성공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세상이 다 실패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을 좀 실패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세상을 성공한 거예요. 이런 게 있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큰 이 방향을
잘 정해놓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실패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는데 크게 보면 다 성공이야. 나중에 하나님 앞에 할 때 보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정말 인생의 가장 목표를 잘 세우고 있는 사람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요. 젊을 때부터 좀 생각해 봐요. 저는 늙어서 생각해 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청소년부터 생각해 보는 그게 다 복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또 혹시 지금 청년들이 세상도 못 누리고 뭐 고민하고 있겠지만 그때부터 또 이 방향을 잘 정하고 살면 세상도 사실은 누리고 사는 거지. 세상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세상을 누리고 살면요. 그거 얼마나 만족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주님 밖에 세상을 누리려면요. 만족이 없어요. 그 뭐 세상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인생에 참 영원한 인생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살고 있냐? 우리가 생각해 봐요. 세상에서 사는 삶이라는 게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좀 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인생을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저기 우리 김소성의 아들 의연이도 인생 살기가 힘들 거야 아마 저것도. 우리 김시영 사님 막내 주원이도 인생 살기가 힘들 거야 이제 저 나이가 되면은. 인생 살기 쉬운 게 없대도요. 다 어렵대도요. 근데 이런 짧은 인생 속에 전략도 없고 목표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이런 삶을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다 실패해요, 나중에 보니까. 결국 작은 일을 붙잡으려고 영생의 큰 것을 놓쳐버리는 안타까운 인생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걸 만한 목표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바로 주님께 잡히바 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생의 표대로 삼고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달려갔는데 다 이루었다고 아니다.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다. 한 것, 되어 있는 것은 다 이만하면 됐다고 안 했다. 계속 나는 뭐냐면은 잡힌 바 된 그 구원의 비밀을 또 깨닫고 또 누리고 또 전하고 이렇게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영원한 거기 때문에. 세상에 잠깐의 기간은 이런 것들을 내가 배우고 얻고 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잡힌 그 비밀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가운데 나를 선택해서 사랑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주님, 나를 위해서 세상을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세상을 주권하고 있어. 그 비밀, 그거를 내가 알고 잡으려 가는 게 이게 뭐 얼마나 올바른 길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분. 여러분들은 땅에 큰 거부나, 뭐 권세나 이런 뭐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가 안 되는 인생에 가치 있는 큰 목표를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가진 거, 이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모르지만 비밀이기 때문에 이거 알면 너무 좋은 거는 경쟁률이 심해갖고 자기한테 가지도 않아. 아마 예수 믿는 이 잡힌 바 비밀을 이 세상 사람들이 안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다 줄서기에 밀려갖고 아무도 설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잡혀가지고 특별히 은혜를 줘 놓으니까 이거는 오라 해도 안 가. 근데 하나님이 잡혀서 은혜를 준 사람 가운데 또 은혜를 준 사람만이 바울같이 이 잡힌 이 목표를 표대로 삼아갖고 전심전력 다하면서 달리는데, 인생이 전심전력 다하면서 달리는데 가치 없는 거기에 전심전력 다하는 인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잔잔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실패가, 요거 해놓고 예수 믿고 요거 해놓고 잔잔한 그 일을 하다가 큰 인생의 목표를 여기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다름질을 자꾸 머뭇거리다가 못 가는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못 가는 사람도 많아. 아니, 작은 던져버리세요. 큰 것만 잡으러 나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죽고 하나님 앞에 설 때 후회함이 없는 목표를 가졌나, 그게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는 거예요.
자, 젊을 때는 잘 나갔는데 늙어갖고 형편없게 됐어. 또 죽어서 하나님 앞에 형편없게 돼서 그 목표가 잘 설정이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자, 우리 사람들이 요즘에 젊은이들 보면 노후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근데 노후 준비가 안 돼갖고 비참하게 됐어. 그 목표 설정을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그것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때까지, 그때도 잘했다! 하나님도 나도 모든 만물도 이렇게 해야 우리가 정말로 올바로 정말로 간 길이라고 하나 하겠어요. 마지막. 그래서 오늘 그 목표라는 말을 이 라틴어로는 피니스라는데, 피니스, 여러분 영어의 피니스는 뭐죠? 마지막, 끝이라는 뜻이죠. 끝. 우리의 끝. 세상에서 끝이 뭐 하나님 심판 앞에 서는 거잖아요. 그때 진짜 가치는 후회하지 않는 좋은 목표.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 뭐라고 나왔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게 바로 피니스예요. 피니스. 그때 인간의 마지막. 이때 후회가 없어야 돼. 예수 믿어갈수록 후회가 없어야 돼. 늙어갈수록 후회가 없어야 돼. 이 길을 걷는 게 생명길을 걷는 거예요. 저는 근데 생명에 대해서 제가 예수 믿는 사람한테 보면 많이 말씀대로 살면 되지 뭐 그렇게까지 믿을 필요 있어? 이것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설교는 또 오후에 계속해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 생명에 속한 신앙생활 하는 사람하고 일반적인 신앙생활 뭐가 다르냐면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이 정말로 잘했다. 이렇게 알 수 있는 이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의 생명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것도 뭐 죄도 아닌데 선악과 아닌 그 뭐 임의로 먹어도 되지 꼭 신앙생활 그래야 돼. 참 그걸 뭐라 힘이 들어도 주님이 이걸 제일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다.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이 잘했다. 이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향해 가는 게 생명에 있는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주님께서 그렇게 안 하고 놔두는 뭐 죄가 아니면 되지. 말씀대로만 살면 되지. 말씀대로 사는 게 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자기가 전부를 다해서 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자기의 최고의 것을 들여서 가는 게.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거 하나만 해볼게요. 이것만 끝낼게요. 만약에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정말 전해하는데 내가 실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만약에 우리 배경희 목사님 제독을 틀어놓는다. 그게 좋겠어요. 어떻게든 자기가 노력을 해서 그거를 새겨가지고 내가 이대로 살아보고 또 그렇게 해서 자기가 생명 있고 영감 있게 설교를 하는 게 그게 최선이겠어요. 예? 어떻게든 자기가 말씀대로 살아보고 새겨보고 하는 게 최선 아니겠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설교해봐야 백목사님 같은 그 진리를 전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제독 틀어놓으세요.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 근데 그건 내 죄라고는 생각 안 하는데 차선이에요. 차선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최선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하면 반대자가 일어나요. 집안에서도 보면 나는 이거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게 이 길을 간다면 그래 안 가도 되잖아. 꼭 예수 믿어도 그것도 말씀대로 사는 건데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죄만 안 되면 되지. 이렇게 가면서 어떨 때는 예배도 꼭 주일 예배 다 가야 되겠어? 또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사람에 따르면 세미님 꼭 가야 되겠어? 또 여러 가지 사람마다 자기 성령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나는 아니야. 근데 그건 사람마다 달라요. 어릴 때는 어떤 사람 주일 하나씩 해놔도 생명생활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 따라서 주님이 연결의 생명의 신앙이 되는 그 행위는 달라요. 그 행위라고 다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새벽기도를 놔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내가 정말 기쁘게 받아주겠냐. 요걸 기준으로 사는 게 생명이에요. 목회자대로. 여러분들대로.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 달리는 이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이렇게 하려면 전심전력을 다해서 달리지 않으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정어정 하는 게 아니라 자, 자기를 다해서 오늘 뭡니까? 다름질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 잡힌 바닥에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는 100m 육상 선수가 조금 뒤돌아보면 어떻게 돼요? 지잖아요. 전 힘을 다해 달리는 것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알겠죠? 잡으려고 쫓아가는 거. 근데 세상 것도 하게만 대충 공부하면 공부가 되겠냐? 우리 하게만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야. 응? 그럼 예수 믿는 거는 너 공부는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거 대충 믿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그 공부를 봤으니까. 정말 우리가 신앙에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은요. 자기를 다해서 갈 때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하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진짜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다 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지 행위가 객관적 행위가 크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뭘 기뻐하실까? 오늘 이걸 자꾸 생각해 보잔 말이에요. 알겠죠?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 하는 자 되기를 원한다면서 그 고린도후서 그 15장 10절에 선악간의 그 심판 앞에 다 드러나 그리스도 심판 앞에 행위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예? 주님을 어떻게 기쁘겠느냐 이게 선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 뭘 기뻐하겠어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것보다도 자기 전부를 기울여서 할 때 기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진심이. 하나님은 나라는 사람이 생명에 그 자기를 다해서 달리는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때 고나름대 영생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자,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